이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5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지칠 때에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갈멜 남쪽 지역을 순회하며 신방을 하였습니다. 순회하며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며 고민을 들어주고 그 고민을 해결해 주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죠.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신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위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음식을 잡수시고 가십시오. 내가 따뜻한 국을 해놨습니다. 내가 아주 맛있는 떡을 준비할 테니 음식을 할 테니 피곤하고 지친 마음을 녹여서 다시 갈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지친 마음, 지친 몸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에 이 한 여인의 마음은 그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아름다운 입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친 마음, 지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사에게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를 기다려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가세요. 따뜻한 국을 마시고 가세요. 맛있고 따뜻한 떡을 먹고 가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입술로 엘리사 선지자를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연탄재가 다 타고 나면 사람들은 함부로 대합니다. 발로 차고 축구하고 발로 밟죠.
연탄이 태우기 전에는 곱게 연탄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학교의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 내게 유익이 되면은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뭔가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면요, 우리는 가차없이 그 사람을요 내팽겨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연탄재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연탄재를 발로 차는 것처럼 함부로 발로 차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도 사람마다 온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기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지하철에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밥을 해서 한 컵에는 칭찬과 사랑의 말을 적어놓고 한 곳의 컵에는 욕과 나쁜 말을 하라고 적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밥은 같은 쌀, 같은 시간에 같은 밥을 한 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욕이 지켜있는 곳에서는 늘 언제나 욕을 하고 그곳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칭찬의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적어놓은 그곳을 보고 사람들은 사랑한다, 칭찬한다, 아낀다, 수고한다, 격려의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두 개의 밥을 거두어서 검사를 했는데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한 밥에는요 곰팡이가 폈는데 새카만 곰팡이가 폈다고 합니다. 새카만 곰팡이가 폈는데 막 악취가 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같은 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했던 밥에는 누리끼리 한 곰팡이가 폈다고 합니다. 누리끼리 한 곰팡이가 펴가지고 냄새가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구수한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 이 여인의 입술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지친 마음, 지친 몸, 지친 영혼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하고 가십시오. 우리 집에 따뜻한 방 준비되어 있으니 주무시고 기력을 회복하고 내일 떠나십시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 밥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 마음속에 구수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구수한 냄새를 받고 위로를 받은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 말씀에 엘리사가 자기에게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나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 따뜻한 입술을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전달됩니다. 사람은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말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이 차갑고 내 입술이 차갑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모든 것들을 차갑게 말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죠. 고래도 칭찬하면 뭐라고요? 고래도 칭찬하면 뭐라고요? 맞습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따뜻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따뜻하게 대해 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을 받아서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어떠한 복을 축복해 줄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줄까? 그것을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받은 대로 갚아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한 가정을 살펴보니까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요. 남편은 나이가 늙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여인을 불러오라. 엘리사는 이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축복을 통해서 이 한 여인의 가정에 그토록 소망이었던 아들을 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따뜻한 말을 하고 따뜻한 마음심을 심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늘 언제나 따뜻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환난을 만나고 풍파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한 여인이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얻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위하여 따뜻한 사랑을 심는 이 한 영혼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따뜻한 사랑을 품고 있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요,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한 여인은 늦깎이 얻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이 아들을 엘리사의 침소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눕힙니다. 이 아이를 눕히고 이 엄마는 그 방을 나와 남편으로 가서 여보, 낙이 한 마리만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사환 한 사람만 붙여 주십시오. 제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오늘 남편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초하루도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월상 예배가 있을 때야만이 만날 수 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안식일 날 예배 드릴 때만 만날 수 있는데, 여보,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 예배도 아니고 초하루도 예배도 아닌데 어찌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려고 가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헛수고하지 마시고 아들이 죽었으니 장사만 잘 치릅시다. 지금 억장에 무너진 이 한 여인의 남편이 뭐라고요? 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마음이 차갑고 남편의 입술이 차갑게 이 한 여인의 늦깎이는 아들이 죽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습니다. 늙은 나이에 얻은 이 아들이 죽었는데요, 가슴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대고 남편이 불가능하다, 장사나 치래라, 억장이 무너지는 이 상황.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23절 하반부에 여인이 남편의 이 말을 듣고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샬롬을 비나이다. 샬롬은 평안이란 뜻입니다. 여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죽은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엘리사를 순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샬롬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가운데에 늙은 나이에 이 아들을 주신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샬롬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이 여인에게 무식하다고 쏴붙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자는 죽은 아들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타나느냐?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 말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에 타서 죽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100세에 불가능한 가운데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칠 수 있었고, 이 한 여인도 엘리사를 만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에 여보, 하나님이 샬롬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샬롬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샬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귀를 타고 사환과 함께 만나러 가죠. 25절의 말씀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환경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남의 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길 원합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만남의 복은 하나님에게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도, 직장도, 교회도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가능 가운데 속에 엘리사를 만나고 이 엘리사가 이 한 여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죠. 엘리사가 이 한 집안에 와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엎드려서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이 아이의 죽은 몸을 따뜻하게 되옵니다. 다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올라가죠. 그러니 죽은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엘리사를 보십시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억장이 무너지고 속상하고 눈물 나는 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차갑게 얼음장으로 되어 있는 이 아들에게 자신의 온몸으로 따뜻함을 전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고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도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따뜻한 입술로 말을 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주고 흑암의 권세에 붙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엘리트들과 수많은 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일으키고 세우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따뜻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뜨거운 심장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다 이루었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따뜻한 마음, 따뜻한 심장, 따뜻한 말을 남긴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는 것을 마지막에 남기고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가진 자로서의 우리는 이 연말 연시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편의점 마트에 가면은 호빵이 있습니다. 아주 찬바람 막 부는 날 손도 시렵고 몸도 춥고 할 때에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은요, 와, 기름이란다요. 와,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게요? 김요.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김이 막 뭐라. 그러면 그 길을 다 지나가면 먹고 싶어요. 저것 막 보기만 해도 뭐라고요? 와, 손이 놓고 저 호빵 김 나는 것 막 보기만 해도 막 추위가 막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싹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뜨끈뜨끈한 호빵을 하나 싹 가지고 돈을 지불해가지고 김이 모락모락한 호빵을 반을 싹 가르면 막 김이 막 모락모락하고 안에 막 단팥이 뜨거운 단팥이 한 입 물으면 아유 뜨거라 뜨거 달콤하죠. 뜨겁죠. 막 그게 온몸에 들어가면 막 달콤한 것이 있잖아요. 막 당이 막 충전돼가지고 막 피로가 사라지고 뜨끈뜨끈해가 뜨거라 하면서 막 추위가 막 다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입술을 가진 자가 우리가 호빵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